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된 복음 선교기에도 주일 대회를 드리고 이렇게 반갑게 영상으로 면대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각 심령마다 섬기는 교회마다 각 가정마다 늘 풍성케 임하게 되시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함께 축원을 드립니다. 아모스서 오늘 3장 2절 말씀으로 그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 말씀으로의 대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선지자의 소명이라는 성경에 보면 아모스 3장의 2에 조그마한 부제가 붙어 있어요. 선지자는 아모스 선지자는 어떤 소명으로 이렇게 말씀을 했을 것인가?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거예요.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현장의 선교사가 됐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더하거나 빼임이 없이 가감이 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소명이라고 보겠습니다. 밖에 날씨가 상당히 고온 다습해졌습니다. 여름 날씨답습니다. 이제 서서히 이제 과일들이 많이 익어갈 것이고 농촌에 이게 논밭들에 많은 곡식들이 햇살을 받아서 익어가는 것을 이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가을에 추수하는 농부님들은 또 땀을 많이 흘리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햇살을 속에서 익어가는 그러한 곡식, 그러니까 농사는 또한 그 곡식을 보면서 자식이라고 한다 하나요? 농사의 그러한 것을 제가 배웠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관심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요. 이스라엘이란 그 말을 좀 이렇게 곡해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은 저 중동 나라만 이스라엘인가? 그러면 안 돼요. 그 이스라엘은 영적인 우리 이스라엘인데 우리가요. 그러면은 한번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봐요. 성경이 한국어로 쓰면 한국말로 됐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낙동강, 대동강, 영산강, 한강, 금강 이렇게 나올 것 아니겠어요? 요단강이 아니고. 예,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그걸 배우면 또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나라 한국을 한글을 막 깨우치겠죠. 그래서 성경은 치환을 잘해요. 치환. 이렇게 바꿔 이렇게 하고 확장도 잘해야 돼요. 확장. 그다음에 적용도 잘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대화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알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시된 그러한 말씀 속에 이른 이름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혹독하게 오늘 본문 말씀은 종가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고 교훈으로 삼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다가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자, 친다는 말이 나왔어요. 성막에 보면 금 한 달란트를 가지고 등대를 만들었는데 쳐서 깎아서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받으면은 은혜가 되고 좋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바르게 사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내뱉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아. 이방인들처럼 살아가는. 이건 본문 말씀의 3장에 아모스 3장에 보면은 어디가 뭔 말씀이 나오냐면은 그 이스라엘에 대한 게 나오지만은 그 하나의 과정 중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바로 세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의 말씀이 분명하게 여기에 적시됐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쳐서 마음으로 쳐서 칼로 이렇게 조각칼로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새겨가지고 받는 것처럼 그렇게 들으라는 거예요. 아주 아픔의 그 채찍을 지금 준거 있는 거예요. 자, 애굽 땅에서 인도에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시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자, 오늘날까지 우리는 에집트에서 살았다고 보면 돼요. 한 주간 동안 어찌 보면 에집트에서 살았다고 보면 돼요. 출애굽을 했다 이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의 그걸 기념해서 주일을 섬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출애굽의 과정 중에 여기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음의 신앙을 가지는 것을 갖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만 알았대요. 우리만. 자, 끌어당겨서 하는 걸 자가당착이라고 그래요. 자, 그렇게 필요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적용되는 거, 말씀 가운데서 은혜로 다가오는 걸 레마라고 하는데요. 그 레마를 붙잡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복 있는 영혼들이에요. 자, 봅시다. 야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 말로 아란난이라는 그 말은요, 알다라는 그 말은요, 우리 결혼해 본 사람들은 알아요. 결혼해 본 사람들은 아는데, 결혼하지 않는 미혼이나 어린 청소년들이나 이런 분들은 모릅니다. 야다라는 것을. 서로 손잡아봐야 알잖아요. 또 어떠한 부분이 있으면은 부부 가운데 그것을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야다라는 것은 이렇게 피상적으로, 형식적으로 겉모습만 보고 이렇게 하는, 그 부부 가운데서 모를 수도 있는데 겉모습만 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성교적인 관계, 성교적인, 그만큼 아주 세밀하게 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속들이 안다는 것을 야다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자, 알았나니,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을 아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것을 감사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활동기도 있고 그런데요. 자, 유대 나라라는 그 나라가 말이죠. 자, 중동의 나라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12제자들을 파송을 합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의 10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보세요. 잘 두시면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근데 파송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파송을 할 때에 어디로 가라 가지 말고 어떻게 해라 것이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10장에 해당됩니다. 그 이전에도 있습니다만 사도 이렇게 베드로나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요.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러는데,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마라. 아니, 선교를 하고 전도를 했는데 이방인의 길로 가야 되는데 가지 마라 갑니다. 자,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라. 사마리아, 정말에서 낮고 천한 곳, 예면당하고 소외당한 곳도 가지 마라 갑니다. 그런데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뭘까? 우리 마음속에 잃어버리는 것이 한두 개 있어요? 종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습니까? 이 말씀은 그대로 100%인데 이 100%를 가지고 지키고 살아가는 것을 갖다가 완전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불완전자에 해당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다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완전자가 있는데, 완전자를 완전체라고 합시다. 완전체가 있는데 그 완전체에서 불완전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찾아야 되겠죠. 완전하기 위해서는 불완전을 메꿔야 되겠죠. 그것을 갖다가 잃어버린 양으로 표현한 것이요. 이스라엘의 그것도 잃어버린 양이라겠습니다. 이방인으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길로도 가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항상 우리 새겨드릴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늘 그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알았다고 합니다. 저 유태인들만 알았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한국에 보면 한국인은 몰랐을까요? 그것이 바로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했죠. 치환을 잘하고 확장을 잘, 이 확장을 해야죠. 확장.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 자신을 넣어야죠. 확장을 시켜서. 자, 우리 넣어봅시다. 한국인만 코리아만 알았나니, 일본만 알았나니, 미국만 알았나니 이렇게 이스라엘만 알았나니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너희만 알았느니만 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 그러죠. 나와 아니라 우리들 이렇게까지 확장을 시키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완전체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눈도 열려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 경건 영성이 바로 세야 돼요. 우리가 내적으로 우리 자신의 잃어버린 것들을 바로 찾아서 바로 회복시켜야 돼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안할 때까지 그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늘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살아가면은요, 헌수막이 사탄 귀신들이 틈을 탈 그런 여지가 없고 틈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늘 붙잡고 살아가고 걸어가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그러면 한번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아주 고약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그걸 다 지키고 삽니까? 그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다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을 내려놓고 연약한 걸 내려놓고 아버지께 매달리는 것이에요. 잘 아실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요, 그 학자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것을 갖다가 적어놨는데 제가 여기 본문 말씀을 하면서 아모스 선지서는 바로 공의와 정의와 뭐랄까 공법이나 이런 것을 많이 주장했다고 그랬잖아요. 짐진자라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했을 때 그 짐진자라는 이름이 아모스입니다. 이 아모스는 농부라겠죠. 뽕나무 재배자입니다. 그 학자가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을 써놨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써놨는데 이 본문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 다는 아니에요. 학자들의 견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독재자죠. 독재자.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독재자. 이스라엘만 안다면 우리만 알았나니 나만 알았나니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치안을 잘하라겠죠. 그 다음에 확장도 잘해요. 나만 안 했으면 우리도 잘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알았으면 적용도 잘해야 되잖아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이제 아모스 3장 2절 말씀을 읽어보면 돼요. 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세상의 다른 족속들은 전혀 모르고 오직 이스라엘만 알았다는 뜻은 아니다. 아까 말했죠. 확장하라 했죠. 치안과 확장을 잘하라. 그 말씀이 여기 적어져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족속들 중에 오직 이스라엘만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졌다는 뜻이다. 여기서 알았다는 뜻의 히브리어는 야다. 아까 내가 말했죠. 야다. 결혼한 부부처럼 아까 부부가 설명을 다 했어요. 두 사람 사이에 허물이 없는 아주 친밀한 관계성을 나타내는 말이다. 속속들이 안 나는 거죠. 요컨대 하나님은 그처럼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통해 영광 받길 원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저버리고 자신들의 세상 욕망을 쫓아 죄의 길로 나갔다. 죄의 길로 나갔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그냥 죄 중에 방치해 두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징계를 가하셨다. 그것은 진정 사랑하는 자녀의 행복을 바라는 부모의 심정으로 든 사랑에 매였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그대로 받아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3절에서 5절 말씀, 5절에서 13절 말씀, 히브리서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을 하시는데 어떻게 사랑을 했느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아까 처서라는 말을 했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내버려 둬버려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 외에 다른 거 관심을 두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이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였게 하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이렇게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의 발을 이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연달이라는 그 말, 연단과 훈련이라는 말이에요. 트레이닝이라는 말인데 연달로 나왔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연달한 자에게는 그렇죠. 연단 훈련과 그리고 연단을 통과한 자에게는 그 말이 되겠죠. 평강한 열매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채찍은 하나님의 사랑의 매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갖다가 우리는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아모스서 3장의 2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자, 우리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이 십자가 보응이 없었고 보혈의 피가 없었다면 이 보응이라는 것은요 대가라는 말이에요. 근데 죄의 대가를 갖다 다 받아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삶과 죽음과 모든 생명과 모든 것까지도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 바 되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제 정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의 열매 부의 부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행복과 축복을 알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 어떠한 것도요 이러한 약속이 없어요. 이 언약이 없어요. 이 새약은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약속, 천국 부활의 영광의 약속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언제나 영원토록 불변하십니다. 잠시 동안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았다고 합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이 나쁘게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르게 하는 참다운 부모님처럼 참다운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부모가 영적인 부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올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신답니다. 부모도 그 자녀들의 마음을 다 100% 오로지 다 알지 못해요. 자녀가 부모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모든 문제는 해결사는 우리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뿐이 없다는 걸 알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가운데 승리하는 종과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의지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감신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교 샬롬. 아멘.